은혜의 숲.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이 시간 말씀에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CBS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옆집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제사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미풍양속이고 음식이 귀한 시절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는 면에서 고마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일찍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고 이웃이 갖다주는 제사 음식 자체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갖다주는 손길을 거부하기는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 음식을 먹기는 꺼림칙하고 그렇다고 그 음식을 버리기도 찜찜했습니다. 누가 명확하게 가르쳐준 기억은 없지만 조상신에게 제사드린 음식은 우상 숭배에 바쳐진 제물이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던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제는 그런 풍습도 다 사라졌습니다마는 그때 불편했던 제사 음식의 추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갈등이 벌어진 사안 중 하나가 제사드린 음식을 먹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의 신들에게 제사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아 제물로 바쳤던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신들이 있었기에 바쳐야 하는 제물도 많았고 자연히 많은 짐승을 잡았을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보통 제사용 고기와 일반 판매용 고기가 따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 후에 시장에 시판되는 시스템이었을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제사 드린 후 가져온 고기를 나누어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고민들이 서로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제사드린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는 것과 같은 짓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랬을 것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뭔 소리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데 음식이 대수냐? 그런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이유가 충돌해서 교회 갈등이 된 겁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제사드린 음식을 자유함으로 먹는 것이 맞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봅시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신도 아니란 말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고 결국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면 우상은 결국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도 없는 존재에게 바친 음식이 뭐 문제가 될 것이 있냐? 그 우상이 신이 아니라면 그 음식을 먹는다 해도 별 문제 없는 것 아니냐?
아니 오히려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거기에 매이는 것이 더 이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꽤 논리적이죠. 또 체계적인 지식처럼 여겨집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담대함마저 보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다고 여기는 음식을 먹는 것도 꺼리지 않는다.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든 바치지 않았든 음식일 뿐이다. 이 논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상당 부분 수긍합니다. 맞다. 우리가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을 위해 우리는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게임은 끝났네요. 그들의 지식 있는 논리에 사도 바울도 수긍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한 분들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의 그 잘난 지식체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신의 그 잘난 신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좋은 지식을 다른 사람 생각하는 데 사용하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었을 텐데 그 지식을 당신들 변호하는 데 쓰면 다른 사람들은 실족합니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식 있고 신념 넘치고 자유로운 그 사람들의 제사 음식 먹는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두 가지 사례를 듭니다. 담대하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교회 지도자를 보면서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난 그 사람들에게 실망했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난 그런 교회 안 나가. 그렇게 상처받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이 담대하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교회 지도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장면을 보자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기 전에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맛있게 먹었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는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교회 지도자들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아, 저분들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을 보니 나도 이제 다시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되겠네. 예전에 먹던 제사용 고기 맛을 다시 보겠네. 다짐하면서 침을 꿀떡 삼킬 것입니다. 문제는 자유하다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교회 지도자들은 우상과 별 관계없이 음식을 먹었겠습니다마는 이 장면을 보고 따라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초보 신자들은 다른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신전에서 우상과 교제하던 생각을 가지고 제사 드린 음식을 먹게 되어 주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받아들이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얘기로 재구성해 봅시다. 술이 죄는 아닙니다만 한국교회는 일찍부터 술을 금해왔습니다. 한국교회에는 정의의 문제는 눈 감은 채 술, 담배만 지적한다는 볼멘스들도 있습니다마는 술, 담배도 금하고 정의의 문제에도 민감해야겠죠. 한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환영 회식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사회 어느 직장에서나 흔히 그러듯이 술잔을 주고받습니다. 그중 한 신입사원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나는 처음부터 술을 마시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권했지만 사양했습니다. 그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부장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자네 교회 다니나? 아주 열심히 다니나 보지? 나도 어느 교회 장로야. 그런데 말이야, 직장생활하면서 어떻게 술을 안 마실 수 있어? 서로 소통하려면 마셔야지. 자네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이 주님도 잘 모셔야 돼. 알겠나? 자, 장로가 따라주는 술 한잔 받아보겠나? 그랬습니다. 술 마시는 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신입사원을 두둔하지는 못할 망정 술 권하는 장로님이라 기가 막히죠. 이 신입사원 회사도 회사지만 신앙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요? 교회가 다 썩었어. 장로가 술을 권해. 술 권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 그런 교회를 내가 다녀야 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가끔 성도들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면 잘 쓰는 겉면 어구가 있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 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됩니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어려워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주변 사람인데 그 주변 사람을 통해 영향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 뭐 그런 일로 상처를 받고 그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처받는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상처받는 거죠. 상처받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상처받는 것은 약해서 상처받는 건데요. 또 우리는 그 사람이 상처받은 것까지 어떻게 내가 되책임져?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알아서 살아야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유로움이, 당신의 지식이, 당신의 신념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사드린 음식을 먹지 않으므로 한 사람을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음식을 안 먹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11절에서 덧붙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주님은 당신이 보기에 약해 빠져 보이는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그 잘난 지식이, 당신의 그 잘난 신념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대가로 구원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앞에서 한 얘기를 더 해봅시다. 한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건배 외치며 술들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이 자신이 교회에서 장로라는 얘기를 하면서 열심히 술을 마시고 계십니다. 그 신입사원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직장에 가면 술을 마셔야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 부장님이 열심히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현실이 다 그렇지 뭐.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고 술은 술이지 뭐. 에라 모르겠다.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게 술 잘 마시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면 되지 뭐. 고민 끝. 자,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한다고 다 따라서 해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일 아닌가요? 예, 신념이 뚜렷하고 신앙의 가치가 바르게 서 있다면 뭘 걱정하겠습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먼저 걸어간 분의 옳지 못한 담대함이 따라오는 사람을 옳지 못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는 약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한 약한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요? 당신의 그 자유로움이, 당신의 그 지식이, 당신의 그 신념이 약한 그 사람을 타락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왜 모르고 사십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는 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씀은 그 크신 사랑을 알아서 그 크신 은혜를 믿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고백이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평생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으니 그 은혜 다 갚지 못하겠지만 주님의 이름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다짐하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신앙의 기초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의식하며 돌아보며 삽니다. 약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거죠. 내가 약한 그 사람을 상처받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약한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죽음으로 구원한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절대 실족하게 할 수 없어요. 신앙의 성숙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정도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다 이익과 손해로 귀결됩니다. 뭘 하든지 이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는지 따지게 됩니다. 많은 이익을 내면 성공, 많은 손해를 보면 실패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패의 삶입니다. 자신이 죽었어요. 이익이나 손해를 볼 주체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 같은 사랑이 우리를 살렸어요.
약한 그 사람을 살렸어요. 패배처럼 보이는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다니. 그것을 깨달은 분이면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분이 사신 것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살면 됩니까? 우선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람에게, 약한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그러셨듯이 내 이익 추구하지 않으므로 그 약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봄으로 약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손해보리라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은 당신이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서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당신 덕분에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지만 내 작은 섬김으로, 내가 져줌으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며 기뻐한 적이 있으시지요? 당신은 이미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으신 겁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부활하신 경험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나의 지식을 증명함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절제하고 배려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그것으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의 숲. 지금까지 말씀을 원주 태장 성결교회 김동호 목사였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3-742-6762번 원주 태장 성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